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막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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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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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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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에 온 성도님들이 은혜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경건하게 한 주간을 살아야 함에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멀어져 있고 그저 세상의 염려와 질고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주여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깨끗이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오직 주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어려운 세상살이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무너져가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어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소망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달 6월은 6.25 전쟁이 있었던 호국의 달입니다. 6월은 이 땅이 피로 젖었던 전쟁의 계절이오니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 주시고 진리와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가족들이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으며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며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전쟁이 끝이 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순국한 선열들의 핏값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후손들과 청년들은 순국 선열의 이 정신을 항상 기억하며 조국의 굳건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선열들의 고귀한 피와 땀으로 다시 일궈낸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나라가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너무나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난과 한량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영생의 소망 가운데 진실함과 순결함을 이뤄내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깨끗한 양심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 일을 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패와 부정선거와 불신으로 가득 찬 위정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안정되고 평안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신앙의 빈곤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사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가슴에 품고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는 주님의 청지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의 상급이 크노라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의 부흥과 미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책임질 적임자와 청지기가 속히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당회원들이 교회의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을 느끼며 새롭게 교회의 미래의 부흥을 위해 굳건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부교역장님들, 모든 장로님들 모두 합심으로 결단의 기도 시간도 갖고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로 합심하여 미래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열정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은 단순한 양적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구석구석의 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지면 그때 주님 주신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내 이웃에게 더 많은 사랑과 구제를 베풀기 위함인 줄 압니다. 교인의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만방의 열방의 전 세계의 선교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되기 위해 초석과 반석이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함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를 단순히 유지만 하려고 하거나 점점 간소하게 축소하여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교회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순식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공허한 텅 빈 공간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해답은 미래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실천 사항으로 첫째, 미래 세대를 위해 최소한 하루에 한 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둘째,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고 만나면 반갑게 안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셋째, 3040 세대들을 힘차게 응원하며 행복한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수성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내주 여호와 하나님, 이는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간절한 외침이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주의 귀한 사자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천국 잔치 같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걸어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로마서 5장 12절과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현재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올 때에 때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일들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이것에 온 이들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따뜻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붙드시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모임의 공동체 예배가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큰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과 아픔의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의 짐, 말씀의 짐을, 말씀의 멍리를 이 시간 지고 담대히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큰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항상 이러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한 일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997년도인가 98년도에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보니까 메릴린 히키라는 분이 이 책을 쓰고 이 책에 감동을 받았다고 느끼는 모 목사가 이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을 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긴가민가해서 그 책을 많이 읽고 기독교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을 들으면 대충 알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즉 가문에, 가정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상들과 부모들이 지었던 죄가 우리 후손인 자신들에게 재앙이나 병이나 사고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저주받지 않고 후손들이 편안하게 산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현혹당하고 문제가 발생했고, 이 글을 제작한 모 목사는 결국은 인쇄하여 돈 벌었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함으로 이단에서 복권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속국이 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 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일들은 조상들 때문이다. 이런 속담이 한동안 퍼졌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속담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당대의 죄는 당대의 문제고 나의 문제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인식들을 조상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던 것이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비성경적으로 판명되었고, 이분은 그 책을 다 판매 금지시키고 없애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논지가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요? 아마 아담의 원죄론에서 추론하지 않았겠나 짐작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다. 이걸 원죄론을 유전적 죄,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쳤고 배움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부분에 들어와서 이전에 착할 때는 그런가 보다 받아들였는데, 현대인들은 배움이 많습니다.
질문적이고 도전적입니다. 18세기 이후 계몽주의가 도래하면서 인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곧 답이었고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문화를 깨뜨린 사조가 뭐냐면은 18세기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란 이 말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고하여 비이성적인 것을 타파하자는 논리입니다. 그 이성의 합리적 생각을 가진 현대인들이 가만히 이전에 들어왔던 것을 들어보니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다. 아담의 죄가 유전돼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 이 근거를 오늘 먼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서 가르칩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걸 근거로 하여서 아담의 원죄론이 그동안 설파되었고 아담의 원죄론이라는 것을 또 확장하여 설명하기를 그 죄가 유전되어 내려오므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됐냐는 거예요. 나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하여 너 죄 있다 말한다면 내가 수용하겠는데 알지도 못하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너 죄야. 그래서 너 죄인이야. 회개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내 죄냐는 거예요. 솔직히 한 발 더 물러서서 설령 아담의 죄가 유전돼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유전으로 흘러온 죄를 나에게 책임 물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나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는데 유전되어 온 죄에 대해서는 왜 내 책임을 합니까? 라고 덤벼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수술 중에 피가 모자랐어요. 헌혈한 피를 수혈받았는데 에이즈가 들어간 피를 수혈받은 거예요. 그 내가 에이즈 환자가 돼버렸어요. 그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멀쩡한 나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다고 항변할 것 아닙니까? 이와 유사한 일들이 현대인들에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나에게 죄인이라 이야기하고 유전되어 온 죄에 대하여 내가 죄인이라 치자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 그 책임을 나에게 묻느냐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현대 신학자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원죄론, 아담의 유전적 죄에 대하여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해석이 현대인들에게 먹게 되겠는가 하여 성경을 다시 읽고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의 원죄론 유전적 죄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고 연구한 신학자들이 아담의 죄가 유전적 죄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라는 이 의미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보편적인 죄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즉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죠. 아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는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사람. 즉 아담에 따라서 아담의 죄라는 이 의미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 보편적인 죄가 뭐냐? 바로 다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런 의미로 해석된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 의미는 유전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지어진 죄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 의미는 어떻게 인간 세상 속에 죄가 출현되었는가,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즉 죄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 의미는 유전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가 어떤 현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이런 식으로 조상들의 죄가 유전돼서 네가 그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칼빈도 여기에 대해서, 즉 아담의 원죄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담의 원죄란 유전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좀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죠.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기계적으로 유전적으로 전이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특성이 어떤가,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담이 범죄할 때에 어떤 상태에 범죄합니까? 동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범죄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으라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먹게 되거든요. 먹게 되는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것을 추구하는 욕망들이 죄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담이 범한 죄이고, 이 아담의 범죄는 보편적인 인간인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상을 살아가 보면은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욕망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아담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지은 범죄가 유전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욕망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오늘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요, 주신 것에 감사하와 만족치 아니하고 더 큰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다고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죄가 어떻게 확장되고 죽음에까지 이른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아담의 죄가 원죄로서 유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죄의 특성이 뭐냐?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추구하고 욕망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담을 통하여 주신 죄가 어떤 죄인가?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이른가? 하나님에까지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죽게 돼. 동산의 모든 걸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 거절했잖아요. 첫 번째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그거 먹어봐.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선악을 따먹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신의 영역을 침해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제 인간을 만드는 거죠. 지금도 복제 인간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과학 문명에서 오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에도 과학적 윤리, 생명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못하게 할 뿐이지 기술적으로는 이미 복제가 가능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문과 방송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신의 영역에 도달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과학이 신의 영역에 도달하다. 뭘 말합니까? 인간의 욕구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르기까지 싶어하는 욕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날 때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이며 이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의 죄가 기계적으로 유전적으로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를 보면은 인간 속의 내재에 있는 이러한 욕구, 욕망들이 분출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담의 죄를 보편적 인간의 죄로 봤을 때에 여기에서 예외적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욕망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 가운데 살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며 살지만도 보편적 인간들 보면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끝없이 욕구합니다. 끝없이 욕망합니다. 결국 이것이 죄가 되죠. 이 죄가 커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신의 영역, 즉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인간에게 잠재해 있습니다. 이게 드러날 때에 이게 죄가 되고 그 죄가 인간을 그리고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죄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담의 죄를 보면은 우리 속에 이러한 내재적 욕망들이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면은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죄인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욕구와 욕망들이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아담에게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이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 의미가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인들이 그 유전적인 죄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하느냐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더니 현대인들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냐? 그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욕구와 욕망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것 이렇게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한 거예요. 야, 기가 막힌 항변이죠. 현대인들이 이만큼 똑똑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여 인간 모두가 욕구,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로서 죄의 분점은 언제나 가능하다 해석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만들었네요. 그럼 그 책임을 왜 나에게 지웁니까?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라는 두 번째 질문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발한 질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반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죄와 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선에만 반응하는 로봇 인간을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죄와 악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만들고 선에 대해서는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었겠죠. 창조주시니까.
근데 선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악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를 왜 만들었냐니까 현대인들 질문에. 그러면 로봇 인간을 원하십니까? 이게 기독교계의 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얼굴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의미는 인간을 하나님 것처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조작하여 기계가 조작한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 자유의지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입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은 거기에 스스로 결정할 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행할 때에 네가 파멸할 것이야. 쫓겨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자율성을 아담에게 주시고 난 뒤에 어떻게 말합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가 자유스럽게 결정할 수 있는데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할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이런저런 일은 아예 못하도록 로봇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네가 선택하라. 그러나 이런저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할 때는 낙원에서 쫓김을 당하고 사망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기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네가 이제는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그 낙원을 누릴 수 있지만도 그렇지 못할 반대의 경우는 네가 쫓겨가고 죽음이 너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네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현대인들이 던진 질문 앞에서도 기독교는 답을 했습니다. 로봇 인간을 원하느냐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로봇 인간을 만드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처럼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일들이죠.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만큼은 하지 말고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것은 네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께 돌릴 수 없고 그 죄는 네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간은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인간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두 번째 읽은 말씀에서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대단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율법 가운데 살았고 열심히 믿음 가운데 행하였기 때문에 참 의로운 자로 여겼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온갖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남들 보기에는 뻔듯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도 내 속에는
죄로 가득 찬 죄인됨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쓴 편지글인데 말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이 고백한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 위하여 살고 복음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전 생애를 다 헌신한 사람이 마지막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바울은 이걸 본 것이죠. 하나님의 빛 아래 자신을 조명해 보니까 너무 추악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럴 때가 있죠. 저녁에 밤 커튼을 치고 잠을 잘 때는 깜깜하여 방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모르고 잡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튼을 벗기고 창살로 햇빛 한 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햇빛 한 줌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일어나는지요.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먼지투성이 살잖아요. 실제적으로. 먼지투성이 살아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먼지가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커튼을 벗겨보면은 한 줄기 빛 앞에 드러나는 먼지는 상상 불가합니다. 바울이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 때는 자기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 아래 비춰보니까 야, 내가 너무너무 추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추악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사고하는 모든 영역들이 음란과 온갖 죄와 모든 것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먼지를 못 보듯이 죄를 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의 빛 아래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참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 참 괜찮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다, 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 인간의 수평에서 보니까. 근데 하나님 영에서 보면 어떨까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차이뿐이라는 거죠.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저하고 농구 선수 서장훈 씨하고 서면 어떻겠습니까? 거인과 꼬마겠죠. 그건 2m가 넘으니까 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등산에서 앞산에서 내려다보는 서장훈 씨와 저를 보면 어떻습니까? 키 차이를 느낍니까? 느낄 수가 없죠. 그냥 한 점무, 두 점으로 보일 거예요. 키 차이를 키 차이는 수평적 관점에서 키 차이 가능한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그냥 한 점, 두 점이에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사람이 사람을 수평적으로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 나쁜 사람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좀 외람되지만도 사실 그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먼지투성이를 모르니까 내 좀 잘났니 못났니 너 악하다 죄인이다 말하지만도 빛의 조명 아래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 서면은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바울이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 보십시오. 그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추악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성경 인물을 이야기한 결정적인 사건들입니다. 다윗, 우리 다윗에 대해 들을 때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무엇에 대해 듣습니까? 블레셋 장수, 지금 같은 2m, 3m 되는 큰 장수가 나타나서 야, 다 싸울 것이 있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전쟁 끝내버리자. 그때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동 소년 다윗이 나갔잖아요.
어딜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너에게 간다. 그 물맷돌로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 이 위대함 대단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의 믿음의 용맹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그것에 대해 추앙하잖아요. 그 믿음의 장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다윗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려 했던 것이 아니에요. 후대 이야기를 성경은 더 많이 기록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지만도 그런 그 왕의 건세와 위력과 힘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충신을 전쟁터에 내버려 살인교사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시편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그 험악한 일을 하고 난 뒤에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영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믿음의 헌신에 대해 감동하지만도 솔로몬 후기는 여러분 후처와 첩이 1000명이었다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도 온갖 섹스에 일생을 바쳐뻗던 인물이 솔로몬 후기였고 우상 섬기고 결국은 타락하여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의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다윗 솔로몬 뭘 이야기합니까? 위대함?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함, 죄성, 그런 인간을 하나님 회복시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은혜의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에요.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앞에 서보니 성령을 조명하니 나를 비추어보니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가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인간은 악과 죄에 피하기 어려운 존재고 죄에 대하여서 개선하기도 어려운 존재임을 인식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은 죄에 대하여 단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구원만 필요한 존재. 어떤 힘과 능력, 어떤 개선적,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개선하거나 죄를 피하거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하기 전에 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즉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아야 된다. 뭔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막 치고 난 뒤에 말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적을 압니다. 진짜 말씀에 삐따리 비춰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추악한지. 밖으로 포장하고 어려운 척하고 좋은 말로 모양 냈을 뿐이지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욕구와 욕망들이 덜거린지 몰라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식할 때에 바울처럼 내가 진짜 죄인이고 정말 구원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값싼 구원을 받는 줄 아세요? 구원이 값진 것인데 값싸게 만든다는 이유는 진짜 내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 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그래도 죄를 짓고 왔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구원주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교양인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험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인식을 못합니다.
인식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와 나로 죄인이라 가사합니까? 그 마음 들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 열심히 사는데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본성을 들여다보면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왜 다시 들춰내는가? 죄 지면 눌려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는 사람에게 구원을 이야기한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부하잖아요.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데요? 노라고 거부한 이유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죄인으로서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절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그래서 바울처럼 생애를 다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일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고백하여 왜 예수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위에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가 그 구원의 의미와 깊이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오래전부터 예수 믿고 그래도 의로운 척 잘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떠들고 다녔으나 우리 안에 해소하지 못했던 원천적인 이 욕구 욕망들이 얼마나 득슬거리고 있는지 단지 우리는 옷으로 얼굴 모양으로 말로 포장하여 살아왔으나 내 안에는 가득한 범죄로 가득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중에 먼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으나 아침 해가 돋았을 때에 한 줄기 빛을 통하여 드러난 먼지투성이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죄악이 이러한 현실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주 앞에 솔직히 고백하여 이르기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진정한 회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그냥 버려두었으면 죄악 가운데 살다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못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 우리 위에 보내시고 그 주님 믿도록 권면하는 이웃들이 있어서 내가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 사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드려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살아갈 때에 병약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합니다.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마음의 아픔을 겪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지키기 위하여 부릅뜬 눈으로 나라 지키는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걸 분간하여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방에서 얼굴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과 또 가정 안의 자녀들 하나님 복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사는 존재의 이유가 자녀 위에 사는 줄 압니다. 자녀의 흘린 눈물과 기도를 주님 추억해 주셔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간섭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병원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립니다. 2부 예배 중에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시상식 유치부 축복기도 시간을 잠시 뒤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권사의 모임, 또 교육위원회, 정기당의 모임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도대 봉사대 헌신 예배 기간별 원래의 권찰의 모임 있습니다. 주중사역도 많이 있습니다. 위하여 꼭 기도하시고 시간 나시는 대로 오셔서 위로하고 또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욱 권사님께서는 마리아 중창단 크로마하프 찬양단 단복을 위해서 헌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여름날 이제 많이 더워졌지요. 그 지난주 보니까 중상층이 많이 덥다고 하더라고요. 중상층에는 이제 열기가 위로 올라가고 에어컨은 한 대밖에 없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밑에는 계속 틀어놓으니까 너무 춥다 하고 그래서 좀 지혜롭게 서로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너무 추우신데 앉으신 분들은 자리를 조금 이렇게 오늘 조봉란 주사님 지혜롭게 이렇게 이동하시고 아니면 따뜻한 옷을 한 벌 위에 좀 입으시고 그래서 다 맞추기가 좀 시스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양보하고 서로 좀 협조하고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상층이 열기가 더워서 많이 힘든데 우리 교육자 직원들은 수시로 체크해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쉼터 광고입니다. 이제 커피 기기가 들어오고 또 시스템이 갖춰져서 이제 아침부터 커피 향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의 향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커피는 한 잔에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수익 내려 한 것이 아니고 원재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협조하시고, 또 우리는 어른들은 나 그런 게 필요 없고 달달한 믹스커피 좋아하는 분들 있죠. 그것도 무한정 무료로 드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또 믹스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쉼대에서 차담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를 위해서 이런 커피보다는 텀블러 있으면 갖고 오시면은 커피보다 이런 커피보다는 좀 더 많이 드릴 거니까 텀블러를 이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 문제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 잔치, 노예 어린이 잔치에서 상을 받은 친구들 시상식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6월 6일 그 동남노예 어린이 대회 우리 교회 학생들이 성경고사 부분과 이 그리기 부분에 참여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성경고사 부분입니다. 예, 성경고사 동상 1학년 대구 수성교회 박신웅. 위 어린이는 본회에서 주최한 어린이 대잔치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동남노예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성현덕 안수집사 대독. 예, 성경고사 동상 2학년 대구 수성교회 정선우.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고사 동상 6학년 대구 수성교회 원소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그리기 부분 동상 소년부 대구 수성교회 김태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참, 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축복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 우리 영수, 하윤이, 경문이, 또 소망이, 하랑이 이렇게 6명의 아들. 네, 연수도 나왔고. 오늘 하윤이는 못 나왔군요. 예.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고 복되고 귀한 선물을 보내시고 우리가 선물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양육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이 생명 주신 것이 어떤 물질보다 어떤 시간보다 더 귀하고 복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연수, 경은이 또 소망이, 하랑이, 오늘 참여치 못한 하윤이, 이 아이들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은 양육할 때에 믿음의 보자기에 눈물의 기도로 자녀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세상적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는가를 똑똑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감정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축복의 시간 갖는 것도 이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릴 때부터 교회 마당을 밟고 믿음 가운데 살아왔던 것들이 평생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들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오시고요.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 간지 보면은 작은 엽서 같은 것이 들어있죠. 이건 우리가 구호로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경책에 넣어두고 실천하여 지키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니까 기도할 때마다 펴보고 그렇게 해서 이 실천사항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사항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래 세대를 위해 매일 일례 기도하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기. 세 번째, 3040 세대를 응원하는 행복한 교회 되기. 아멘. 큰 주제 제가 선착하면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세대 하면 여러분 집중하는 교회 크게 한번 외칩니다. 미래 세대에, 미래 세대에,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이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국내외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